할렐루야. 12월 18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5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5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역대하는 36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은 예배 영상을 준비하면서 큐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역대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약 한 달 반에 걸친 역대하의 그런 그 말씀을 결산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요시야 왕은 유다의 그런 왕들 가운데 정말 불꽃같이 그 열정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도 이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그런 잘못이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요시야 왕을 보내겠다, 그렇게 3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렸고 찾으셨던 그런 그 왕, 요시야 왕의 오늘 마지막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서 다윗의 길을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지켰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발견된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35장 1절부터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35장 1절,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뭐 유월절을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그런 역사 350년 동안 유월절을 1월 14일에 잘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지킨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한번 지켰는데 전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2월 14일 한 달을 미루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뭐 날짜를 변경해서 지키는 것도 기쁘게 받으셔서 히스기야 시대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정확한 그런 날짜에 마음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다 성결한 그런 그 마음을 딱 준비 기간을 거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35장 19절에 보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번째 되던 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18절에 보면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하면 약 350년이 되거든요. 350년 동안 처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그런 역사로서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니까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삶이 이루어진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새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35장 2절에 보면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할 임무를 맡기고 주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격려하였다.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잘 또 격려하면서 4절에 보면 말씀이 지시한 대로 그 모든 내용을 지키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구별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잘 구별하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5장 7절에 보면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떼 가운데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0마리와 수수 3,000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염소 3만 마리 또 수소 3,000마리 이렇게 제물을 스스로 준비해서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왕의 그런 신하들도 또 준비해서 같이 짐승들을 내어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는 했나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뭐 헌신이라는 것이 남들이 하면 그렇게 헌신했나보다 그런 것이죠. 수수 3,000마리면 그냥 어림잡아도 한 5 밀리언 정도 되는 것이죠. 예. 또 3만 마리 또 따로 있으니까 한번 10 밀리언 정도 그 정도를 한 번에 그런 제사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에서도 그냥 뭐 헌신할 수 있지 생각하지만 제물을 드리면서 뭐를 하자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채센터를 만들자 좋죠. 그러면 좋겠네요. 아이들을 위한 센터, 청년들을 위한 그런 센터, 카페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뭐 체육관도 만들고 좋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합시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 헌신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게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지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50년 만에 처음으로 잘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정말 기다렸던 그런 왕이다. 내가 찾았던 사람이다 하면서 요시아 왕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것은 그의 그런 삶이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역시 마지막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 20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잘했던 그런 왕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35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한 명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그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시아가 30년 동안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의 통치 18년 때까지 너무너무 멋지게 잘했고 그 나머지 13년의 그런 기간도 그냥 무난하게 평강하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8살이 되었을 때 아직도 혈기가 있는 그런 때이죠. 주변에 이집트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직접 유다를 친 게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집트가 딴 쪽을 치면 갈그미스라는 곳을 쳤는데 거기를 쳤을 때 요시아가 막으러 갑니다. 35장 20절이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후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본인의 나라와 이렇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를 뺏기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아마 이 패권을 뺏기면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이 이거는 이스라엘과 전쟁도 없는데 유다와 전쟁도 없는데 그냥 물러가시오. 난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서 끝까지 싸우려고 간 거예요. 갔더니 23절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에게 박혔다. 변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이 쏜 그런 화살에 요시아가 맞게 되고 상처를 입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기서 숨을 거두고 장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의 그런 삶은 참 불꽃 같은 그런 삶이요. 멋진 그런 삶이었는데 조금 더 일찍 맞춰진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요시아의 그런 아들들이 이제 다음에 그런 왕이 되죠.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아하스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은 바로 벌써 이집트에게 밑보였기 때문에 이티 왕이 여기를 쫓아와서 그 왕을 잡아갑니다. 석 달 동안 왕을 하고 왕을 끝내게 되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도 잘못해서 이제 그때부터 나라는 완전히 급격하게 국운이 쇠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되고요. 여호야긴 또 한 번 또 잡혀가게 되고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이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아들이 다 요아스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이 세 번에 걸쳐서 왕이 됐지만 이제 국군이 쇠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요시야가 너무 잘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런 그 역사, 구원의 역사로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 나라의 그런 그 모든 일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구원의 그런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잘 우리 인생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런 삶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참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늘 알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의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쳐지면 끝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다 끝나도 그 마음 가운데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평가를 해보면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남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뭐 회사의 그런 사장이 되어도 회장이 되어도 남길 것이 없이 인생은 다 쓰러져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인생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를 마치면서 이 350년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20명의 그런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까지 합하면 43명의 왕입니다. 43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마지막까지 좋았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분단 왕국이 되어서 43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여서 다시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요. 성공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되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준우 목자님, 이자희 목녀님 새롭게 이제 목자 목녀로 서서 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도록. 모든 목장은 약합니다. 모든 목장은 약해요.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석희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와 또 목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총목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총목자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일에 총목자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룬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50년의 역사를 보아도 그곳에 한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준우 목자님, 이자희 목녀님,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미국의 이런 생활이 목자 목녀를 했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목장에서 새로운 그런 목자와 목녀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마존 지역에 사역하는 양성식 성사님 축복해 주시고 열정으로 그 인생을 불태우며 아마존 지역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에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자 목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만날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만나면 새 힘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힘을 얻으며 축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님들이 힘을 내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VIP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런 목장을 다시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18일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면서 한 주간의 그런 업무들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녁에 각 목장이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행복하며 평강하며 주의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